2장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왔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치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증거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이 시간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혼을 온통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예수님의 명령은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남아서 이 예수님 말씀 듣는 여러분이 복이 배나 더 넘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죄를 묻혀서 옷을 입혀주는 자와 그 죄 묻은 옷을 벗겨주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목사님들 많이 보시고 우리도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자주 보지만 우리가 마땅히 본다고 해서 성경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많이 와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본문에도 많은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짓만 빼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거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인 줄 알고 다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럼 내가 먼저 판단할 수 있는 잣대와 눈, 지각,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도 예수님이 주셨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도 우리는 사단의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한다고 하면서 일하는 그 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다소 좀 무거운가요? 제가 이 맡은 증거는 항상 무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가머니설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들처럼 저는 설교를 할 줄 몰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설교하라고 저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눈뜨게 해주신 그 눈을
같이 교감하는 모든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저를 목사 삼아 주셨고 이 입술을 벌려 자랑하고 증거하라고 증인의 삶으로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듣는 여러분이 함께 오늘 지루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도 일명 저도 무식하지만 베드로도 무식한 사람, 무식한 선지자로 알려졌습니다. 고기 잡는 거로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잘 잡지만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는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무식하던 사람인데 이런 무식하는 사람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식하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 남겨놓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 무슨 말을 했냐면 병 고치는 이야기 해준 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병만 고쳐놓으면 무엇하냐. 병 고쳐놨더니 다시 마귀에게 끌려가더라. 무슨 말이죠? 여기에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치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잠자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데 그냥 지나갑니까? 이거 가지고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어떻게 갔죠? 도적질해 간 거 아시죠? 도적질. 제가 가끔 이 글씨를 쓰는데 도적질을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도적질해 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도적질해 가지 않았습니까? 빨간 거로 쓰라 그러는데 빨간 거로 쓸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한자를 제가 안 써드리면 재미가 없잖아.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님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누가 훔쳐갔죠? 조금 전에 사단이 훔쳐갔어요. 사단이. 근데 사단이 내가 사단이라고 해서 훔쳐갔나요? 사단이라고 하면서 훔쳐갔나요?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훔쳐갔기 때문에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시험을 다 봤는데 어떤 시험을 봤냐면 주니까 받습니다. 많이 주는 자로 이 경매시장이 성공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많이 주는 자면은 다 끌려갑니다. 많이 주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편향되게 되어 있죠. 우편향되면은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고 좌편향되면은 마귀가 살린다고 끌고 가는 건데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자들 보고 좌편향됐다 그래요. 이 장인 공자가 원래 좌편향된 사람들인데 자 이게 지금 이 사람인 자가 옆으로 돌아가면 좌편향되면 뒤에 들립자가 됩니다. 이 사람인 자가 들립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들립자가 들어갔는데 어디 들어갔죠? 이렇게 하면 이게 물건을 훔쳐갈 선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글씨에서 물건이 하나라도 있나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는 물건 품자가 원래 이것이 아니라 요게 물건 품자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 안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만물 물자도 원래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좀 빨리 헷갈리나. 만물 물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훔쳐간 거는 사람들을 훔쳐갔어요.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지금 앉아 계시지만 마귀가 훔쳐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내가 눈을 뜨고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밝히 열려 있어야 되는데 세상 많은 것들에게 귀가 밝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어둡다면 이렇게 마귀가 훔쳐가기가 쉬운 겁니다. 지금 이거는 마귀가 훔쳐갈 성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는 어떻게 훔쳐갔죠?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아담서부터 하와까지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훔쳐갔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의인이 없기 때문에 훔쳐간 거죠.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 죄인은 아멘? 죄인이 아니다면 아멘? 둘 다 아멘. 네, 죄인이기도 하고 죄인이 아니고 그것도 답입니다. 원래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죄인이 아닌데 믿으나 마나하게 믿는 방법이 있고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는 자가 있는데 믿는 자도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조금 다른 거죠.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와 다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훔쳐갔냐면 이렇게 마귀가 훔쳐간 거예요. 본문 베드로 후서 2장 3절에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가지고 일을 삼으려고 해요. 우리가 어때서요? 죄인을 죄를 묻혀놓으면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농단이 결코 부정 입학시킨 것만 죄가 됐다. 그 많은 죄는 죄가 아니었다. 죄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만 가져다가 구속시켜 놓으면 되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마귀가 다 구속시켜 놓은 글씨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구속을 시켰죠? 이 죄를 묻혀서 사람들 마음속에다 죄를 묻혀서 태초에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누구를 따라오게 만들었냐면 죄를 따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발견돼서 자기의 죄가 발견돼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고 자기의 벗은 몸이 발견돼서 옷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더니 결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그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의 글자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가죽옷은 여러분 지금 가죽옷 입고 계십니까? 이것도 가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로 만드는 거? 짐승의 털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옷도 아마 짐승의 털로 만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겨울옷은 주로 털로 만드는 옷이 많은데 자, 털로 만드는 옷이 가죽의 짐승의 옷이에요. 짐승이 가죽이에요. 결코. 그리고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모피, 짐승의 가죽으로 모피. 사냥꾼들 호랑이 껍질 가죽을 갖다가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사람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가죽을 부잣집에나 알 수 있는 그 뭐 귀족이나 깔아놓고 있는 그 융단으로 깔아놓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옷으로 해 입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옷이 결코 뭐죠? 그가 벗을 수 없는 옷을 만들어서 입혔는데 그는 스스로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입혀놓은 거는 하나님이 입혀놓은 것을 마음대로 벗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직장 같은데 어디 들어가도 가령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판사가 된다 하더라도 판사복을 난이 마음대로 벗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가 부정을 정하기, 죄를 짓기 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벗으면 몰라도. 그런 옷은 스스로 벗을 수 있지만, 사편에만 벗을 수 있지만, 죄의 옷은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입혀준 그 가죽옷이 죄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죽을 입고 있다 해서 이 가죽을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가죽옷이에요. 우리가 짐승이라고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점을 딱 찍고 견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견자, 개, 아들 이렇게. 이거 짐승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로는 자기들이 사람을 갖다가 다 짐승 만들어 서로가 다 짐승이라고 하면서도 살아요. 근데 왜 짐승의 옷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입혀줬을까요? 여러분, 죄를 묻혀서 옷을 입혀놓으면 그 죄의 옷을 자기가 무슨 값을 주고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값없이 벗겨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입혀놓은 그 죄의 옷을 본질상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의 옷을 벗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이 말하는 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범죄한 천사가 누구죠? 범죄한 천사를 누군지 성경상에서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름을 알아요. 근데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가오리를 직접
뜯어 먹으라 그러면 맛이 없잖아요. 홍어를 뜯어 먹으라 그러면 맛이 없잖아요. 또 홍어회 파는 데 있죠? 그것도 삭혀서 냄새 나는 거 요리해서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맛있게 먹던데요?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무슨 요리든지 맛이 없는 것을 양념해가지고 맛있게 해서 먹여줄 수 있는 것이 요리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가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비사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음료는 이 피다, 내 피다, 이 음료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피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해주셨어요. 부활하셨지만, 자, 그 피를 쏟으셨다는 것은 이 몸 안에 흐르는 혈액도 흘렸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다 피거든요. 피. 성경을 읽을 때 왜 말씀을 피라고 했는지, 피와 살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피와 살을 나누어서 먹는다고 항상 월상이면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주 월초에 예배 때 반드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8장 맞죠? 13장인가? 그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찬 그 피 말씀하시는 것. 자, 여기서 말씀 왜 이렇게 얘기가 장황해지냐면, 한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범죄한 천사가 누구냐, 이거 사실 알기 힘들거든요. 아까 유다서 1장밖에 없으니까 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범죄한 천사가 하늘에서 범죄해가지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어디로 쫓겨나냐면 이 음부로 쫓겨났어요. 그죠? 음부라고 하면 이 지상이잖아요. 그죠? 지상을 음부라고 했었고, 창세기 보니까 흑암이 온 이 세상에는 흑암뿐이 없었어요. 흑암밖에 빛이 없었으니까 그걸 그때 당시 음부라고 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자,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는 누구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기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훔쳐갔던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훔쳐갔죠?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이사야 45장에 분명히 45장 5절 8절 이렇게 쭉 35절 쭉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나밖에 신이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 나 외에는 신이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쭉 했는데, 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한 일이 그와 딱 오버랩이 됐다는 얘기예요.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바닥이 마주쳤을 때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거짓말을 했는데, 누가 거짓말을 했는데 이런 유형의 거짓말을 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정농단 하면은 누가 했는지를 다 압니다. 이 매스컴이 대서특필을 했고 국민이 다 관심이 있고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하야까지 했기 때문에, 하야가 아니죠, 탄핵까지 당했기 때문에 국정농단하면 장본인이 누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름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국정농단한 이름이 있고, 그리고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고요?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범죄한 천사가 누구죠? 범죄한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기 전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가야 있어. 35절에 이 모세가, 제가 좋은 그림들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하나 보여드리려면, 우리가 공부를 할 게 정말 많거든요. 지금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를, 이런 책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공부 진짜 잘하는 어떤 학생이 쓴 거예요. 자,
잘 보이죠? 한마디로 보면 노아, 셈, 아르박사 이렇게 자녀가 쭉 있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이삭, 야곱까지 이렇게 연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502세 셈을 낳고 그리고 몇 세까지 살았냐면 950세까지 살았다고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죠? 한눈에 보여요. 그럼 노아의 사적도 한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자, 또 이제 이거는 아담서부터 홍수 때까지 노아 때까지 한눈에 보이게 만들었죠. 이렇게 책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자, 예수님 지금 아담서부터 아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 여기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모세가 어디까지? 모세가 이렇게 긴 4천년 아니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450년 후에 율법이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온 세상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후에 율법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이 그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맥락상 온 세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성경이 그릴 이스라엘 배경을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지만 자 다윗 모세에서부터 다윗까지 나왔고 쭉 지나가서 어디까지 나왔냐면 자 야곱이라는 또 예수의 아버지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의 시아버지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또 있었습니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록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책이 이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공부하면 쉽겠지만 이건 그걸 얘기하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000년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무슨 일을 한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희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고 보이던 천사는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본질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단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인간 모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창조해 놓으시고 안식하신 후에 아무도 못 봤어요. 그죠? 창조를 그러니까 우리 뭐죠? 역사에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는데 진화론은 또 알로다가 박혁선생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병아리처럼 만들었는지 알처럼 만들었는지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기로 에덴 동산에다가 우리 사람 남자 여자를 창조해놨을까요? 아니면 성인으로 창조해놨을까요? 성경이 그런 걸 기록 안 했으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까지 해주시고 안식하셨으니까 처음 창조를 받은 아담은 하나님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아가로 태어났으면 아버지를 보기는 봤지만 그가 아버지인지 엄마를 보기는 봤지만 그가 엄마인지 다 크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다른데 입양을 보내도 나중에 가서 엄마를 알아볼 수 없고 아버지를 알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성인으로 뭐 다 만들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이렇게 넣었다고 2장에는 또다시 기록이 돼 있지만 분명히 사람을 만들 때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사람처럼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분명히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재창조한 그 재창조나 진화론 같은 거짓을 믿고 사람들이 지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근데 그 따라가던 자가 결코 누구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스테반이 설교한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스테반은 이렇게 분명히 설교를 했어요. 모세가 그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자기 민족을 죽이는 자를 가가지고 자기 족속 애굽 족속이 자기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을 핍박하다가 싸우는 걸 보고 힘센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 족속을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럼 모세는 두 번째 살인자예요, 그죠? 세 번째 살인자겠구나. 라멕도 죽였다 그랬으니까. 자, 가인도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고 모세도 살인자고 라멕도 살인자예요. 다 죄를 묻혀서 어디다가 묻혀놓냐면 그들 하는 일 속에다가 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본연에 그렇게 죄를 할 수밖에 없도록 아까 누군가가 이야기했었는데 시기, 질투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죠? 질투할 수밖에 없게 시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길들여 놨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남이 좀 더 나보다 우세한 자리에 있으면은 이번엔 탄핵 사건 같은 그런 내가 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남이 하기 때문에 내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칼자루를 잡아야 그것을 할 수 있고 총 방아쇠를 내가 잡아야 적을 섬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아쇠 총을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총뿌리 앞에 쓰는 것을 다 바라질 않잖아요. 자, 모세의 법을 만들어서 모세는 법을 선포했지만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은 다 죽어갔어요. 그 법을 지키고 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죽었나요? 그 영이 죽은 거나 현실이 죽은 거나 그 옷에 그 하는 행위에 죄가 묻어 있으면 그는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에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에도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율법으로 심판을 했죠. 인민재판 했지 않습니까? 그가 죄를 지고 간음하는 여인 잡아다가 놓고 얘가 간음하다가 잡혔으니 당신은 어찌 말하리까? 간음죄를 졌으니까 모세의 법에는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찌합니까? 어찌하렵니까? 말씀하시랍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모세의 법은 이미 나와 있죠. 간음하는 여인은 잡으면 무당이든지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현실적인 삶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돌 맞을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죽기가 두려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죽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가 있거나 율법을 범한 자가 있으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이미 율법에 거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자, 한번 볼까요?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뭐가 전해지나요? 율법이 전해집니다. 모세를 보내서 시내산에서 율법 전해진 거는 성경을 보셨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뭐만 보여드리냐면 모세에게 율법을 건네준 자가 누구냐? 여기서는 왜 그를 천사라고 하느냐? 왜 서울중앙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오순절 하나님의 성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느냐? 그리고 무식한 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 이거죠.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나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식은 알식자에 없을 문자가 앞에 붙으면 아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식입니다. 그가 양식적으로 무식해서 무식이 아니라 그가 아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시면 유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유식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설교를 동영상을 통해 듣는 분도 다 유식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분명히 5장 40절서부터 44절까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너희 주일마다 예수님 우리 당회자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6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자만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7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장에 5장 37절인데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아버지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어디까지 증거해 주셨죠? 십자가 지기까지 증거해 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기까지 증거해 주셨죠. 우리에게 부활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증거해 주셨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을 본받을 수 있나요? 시험을 받은 자가 노아도 시험 받았습니다. 가인도 시험 받았습니다. 그죠? 가인이 제일 먼저 시험 받았겠죠? 아니, 제일 먼저는 아담이 시험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받아서 그대로 수렴을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되 넘어뛰었죠. 여러분, 시험을 당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기록했고 히브리서에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도 기록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시험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실 때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시험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 시험에 빠져서 넘어뛰지 못하는 겁니다. 아담이 아까 가죽 옷을 입은 거는 시험을 받아들인 거죠. 가인이 동생을 질투하게 만들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시험에 빠져서 시험을 받아들인 거죠. 질투한 거니까. 노아는 어떻게 됐죠? 노아는 정말 머리가 좋거나 돈이 많거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제일 논문을 쓰기도 바쁜데 논문 쓰지 말고 아예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세우라 해가지고 노아는 그 제도를 딱 받는 순간 고는 200? 고가 20인가요? 30인가 다 헷갈리네요. 어쨌든 고는 20, 광이 20, 고가 50, 고가 30인가 헷갈리네요. 나중에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오니까. 그 제도를 딱 주는 순간 제도를 받아가지고 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제도대로 다 준행했잖아요. 시험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답이 뭐죠? 답이? 그 제도를 준 거예요. 설계도를 준 거예요. 설계도를 안 주고 저처럼 지금 이렇게 막 그냥 버벅대잖아요. 왜냐면 이 제도를 주지도 않고 있긴 있었는데 없으니까 잃어버렸어. 봐야 알아. 그러니까 잃어버렸는데 그거는 노아는 받아서 그 제도대로 다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 8것 식구를 다 방주로 이끌어들였고 모든 기식이 있는 동물들, 기식이 있는 생물들, 짐승들을 다 이끌어들였잖아요. 한 쌍씩. 자, 이렇게 노아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기 생명을 얻었죠. 자기 가족을 구원했죠.
근데 시험 걸려 넘어졌어요. 어디서 걸려 넘어졌죠? 기껏 물에 빠진 놈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 포도가 농사 풍년을 이루고 술 마시고 취해서 그 의로운 노시 다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적신이 되었던 거예요. 적신이 뭐였죠? 적신이면 사실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혼돈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가 적신이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된 의인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뭐냐면 그가 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의의 옷을 술 취해서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함이 와가지고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함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의의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신을 보고 성경에 뭐 하체를 봤다는데 적신을 보고 수치를 느끼니까 보고 나가서 형들에게 고발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야, 내 적신을 보고 나가서 내 죄를 보고 네가 형들에게 일러서 다시 형과 동생에게 일러서 옷을 가져다가 이제 아들들의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다시 세상의 죄의 옷을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지 아들들이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아들들의 옷을 다시 입어버렸어요. 거꾸로 입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옷을 입혀줘야 의인의 옷을 입혀주는 건데 아들들의 옷을 입혀줬으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건 상징성 약간 좀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만 재미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간과하는 부분들이에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의라는 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의의 죄가 무엇인지 죄의 옷을 내가 왜 입어야 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옷을 입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의 옷을 벗어버리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아들들이 씌워놓은 옷을 입고 덮어주는 옷을 입고 무엇을 했죠? 함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저주를 퍼부어서 셈의 종의 종이 되라고 했어요. 종의 종이 되라고.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갖다 종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이 세상 인류가 다 종의 종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종의 종이 되라고 가나안이 함의 족속이라 그러잖아요. 함의 후손. 그러니까 가나안을 쳐들어가면서 다 죽이잖아요. 이스라엘 들어가면서. 자, 할 말은 많은데 참 많이 돕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아브라함도 장막에 앉아있다가 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러 천사 셋을 봤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천사 셋이 여호와와 함께 천사 셋이 왔다고 아브라함이 만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천사가 누군지 모르면 천사를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골로새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천사 숭배함.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나요? 천사 숭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천사 숭배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뺀 나머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시고 죄를 면케해 주셔서 모든 죄를 쏙 빼놓고 다시 이 적신을 가져다가 적신의 옷을 세상 사람의 옷을 입은 노아에게도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없어지고 면케해 주시는 거잖아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굳게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가 되죠? 헛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길 따라 진리를 따라 어디까지 가라? 생명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수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생명수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육은 무익하다고 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시나무 떨기에 보이던 가시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왜 이렇게 헷갈리냐? 가시나무 떨기 자꾸 딸기가 생각나서 그런가 봐. 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분명히 여기 천사가 나왔습니다. 천사 가시나무 떨기에서 율법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모세가 만난 게 하나님입니까? 천사입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아까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자기 앞에 나온 것을 본 아브라함은 천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다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고 돼 있어요. 왜? 그는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눈으로 성경을 보았더라면 그는 천사 셋이 와서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보냈고 천사 하나는 여호와는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내려가면 35절에는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죠? 자, 44절에 또 한 마디 더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더 이상 어떻게 더 정확하게 말합니까?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대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오늘날 정의를 해줘야 되고 그걸 분명하게 주석해줘야 되는데 주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자들은 그대로 죽고 견고한 자들은 그대로 견고하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악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그대로 두어라. 계시록에 기록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주장하고 그는 하나님이야 하면서 여호와 증인처럼 하는 자들도 있고 예레미야 10장 10절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하나님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봤다고 분명히 증거해 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월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누구도 직접 갈 수 없어요. 왜?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 걸로 되어 있고 이사야 6장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을 보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서 본 자가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봐야 될 것 같다. 5절서부터 그때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나이다. 왜 죽게 생겼어요?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만군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어떻게 되죠? 그 밑으로 쭉 나왔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그 혼잡된 말과 괴율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싹 이렇게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와서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더라. 죄가 사하여졌습니까? 이거는 형태지만 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사하여진 것이 아니라 명목상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일을 하나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위에 읽어야 되겠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의 종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이렇게 명령받았습니다. 죽을 것을 살려놓고 가서 야 백성의 귀 좀 막고 눈 좀 막아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해서 세상에 보냈는데 나중에는 모세로 보내서 온 세상을 다 역대상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상속시켜주는 말입니다. 이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우리가 많이 써먹는 말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이 세상을 괴율하고 괴사했던 그가 누군지를 여러분께 고소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님 12제자에게 알려주고 기록했던 것과 같이 그들이 들었던 것하고 똑같이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분명하게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들은 자들도 똑같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전도받은 자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거 좋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는 하는 사람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전에 배우기 전에 알기 전에 뭐라고 들었냐면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저는 질문해 봤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안 지켜야 되는 건지 아는데 그렇게 물으면 조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지킬 수 없는 건지 저는 몰랐어요. 왜?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율법이라고 하면 줄이면 10계명 10가지 10계명이고 확대하면 모세오경이고 확대하면 구약입니다. 또 확대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도 명령이에요.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은 지키면 안 되는 율법도 있고 지켜야 되는 율법이 함께 한 몸에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5손가락, 왼손에 5손가락이 있는 거나 똑같아요. 왼손에 범죄하면 내가 한 게 아닙니까? 오른손이 범죄하면 내가 한 겁니까? 결론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려고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준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10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지켜서 자기가 살라고 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됐던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된 게 뭐였죠? 아까 노아의 이야기도 했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저주가 대대손손 저주가 이 고리를 물고 대물림이 됐습니다. 그뿐인가요? 야곱도 이삭도 죽을 때 야곱에게 축복을 했고 이삭에게는 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것이 자기 동생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인생이잖아요. 질투하는 일이 생겼고 좀 복잡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밝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범죄한 것을 역력히 다 아는 겁니다. 아들로서 어미를 범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용서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지만 그것은 죄다를 동시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간음이 무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는 29절. 예수님께 배운 제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뭐라 그랬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래요. 입 밖에. 그러니까 악을 제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하시고 예수님은 악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 말씀을 하거나 사용하면 그게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말을 한 것을 썼기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가령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준 것을 사용했다면 그거는 말씀이 될 수가 없겠죠. 그것도 말을 썼는데 악이 되어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빙자해서 하나님 말을 가르쳐서 결코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데 창조주를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제사하게 만들었고 재물을 가져오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재물이 없이는 죄를 지은 자들의 죄를 벗을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 율법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재물 가지고 와서 죄 사해 준 적이 있나요? 뇌물 받고 죄 사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돈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지고 잡아가지고 제단에 와서 그를 제단 앞에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만 죄가 대속이 된다고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둘기도 순결한 조류죠. 그리고 또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았죠. 뭐 호랑이 잡고 사자 잡고 뱀 잡아서 제단에 드리라고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독수리도 아니고 악한 것들은 제단에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선한 것을 드려야 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 앞에 와서 선한 행위가 어디까지 오냐면 하나님 앞에까지 오는 거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결코 상징 속에서. 그러니까 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들은 어떻게 했죠? 포악한 자들은 남을 잡아서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것들을 잡아서 먹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맹자, 사나울 맹자가 들어간 맹견, 맹금, 맹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 시작했죠. 여기서 이 악에 대해서 무엇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더러운 옷과 죄의 옷을 벗으려면 예수님을 일단은 믿으라고 알려주셨죠. 나를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알려주셨잖아요. 심판도 안 받는 것까지 알려주셨고. 근데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시대에 지금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그 신앙이 변화해서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으로 오더니 한국에서 제일 뜨겁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전도가 잘 되어지고 있다가 어떻게 됐죠?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다시 상정됐다고 해서 이제 통과시킨다고 반대 서명하자고도 난리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걸 통과시키기가 너무 쉬워졌다는 얘기죠. 우리 반대해도 반대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그냥 반대 못하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공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점점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부터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서부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 되든지 항상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악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2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악을 버릴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각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배워서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받았거든요. 성령으로.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삼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같이 들여대라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죠? 저 마태복음 5장 20절쯤인가? 자, 이제 구약에서는 이것을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가 가르친 것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가르쳤고 예수님은 죄에서 벗어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는 죄의 옷을 입혀주었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죄의 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은 죄의 옷을 벗겨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누구로부터 아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지각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레위기 24장에 보면 24장 17절쯤 가면 아니 18절 안 눌러져. 자, 여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4장 20절에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며 이거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선조사님 저 한 방 때려. 그러면 내가 2대를 때려야 돼. 이게 모세가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의의 율법과 악의 율법이 분별이 돼서 악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악의 율법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켜 행하다가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선을 원하지만 이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악한 법을 행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짐승에 대해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손양원 목사님인가? 우리 목사님이 왜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삼은 목사님도 계세요. 그죠? 손양원 목사님인가요? 누구죠?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무슨 죄를 누가 누구의 무슨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줬거든요. 우리도 용서하면 용서되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이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왜 그렇게 됐나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나이여 이렇게 불렀나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분명히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너무 엄청나고 거룩하고 뭐라 그래요? 방대한가? 뭐 표현을 할 수가 없겠네.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잘못 부르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왜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로 돌로 쳐서 죽여라 이 얘기예요.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나가서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혹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돌 들고 당장 쫓아오는 겁니다. 아마 홀로코스트 사건은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 열받은 히틀러가 아마 홀로코스트 일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600만 명을 갖다가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들을 한 것이 저들은 자기 나라 법도 아닌 법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면 죽이라고 돌 들고 덤비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해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는 겁니까? 신성모독죄예요. 구약 성경에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며 다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해방할래 해방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하면 가이사 이름도 해방하면 가이사 로마법에 의해서 처단이 되는데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한다고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누가 줬죠? 온 이스라엘 다 선포를 했고 왕들마다 다 이제 백성에게 이 법을 선포해서 지켜 행하도록 만들었는데 자기 백성들이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이제 율법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족속들이 동족 상잔이 되었죠. 지금 우리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누구 땅이고 이스라엘은 누구 땅이에요? 팔레스타인도 아브라함의 노아의 자녀의 땅이잖아요. 팔레스타인도. 자, 그런데 다 그들은 가나안도 노아의 자녀 땅이요. 모두 다 한 족속의 땅인데 땅 가지고 서로 빼앗고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하다가 서로 죽이는 일들이 어디까지 와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도 죽여요. 지금 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지금도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본질상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구약을 읽으면서 어떻게 했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마지막에도 자 2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게 이르는 냄새요. 율법에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해 놓으신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율법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가져다 준 그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본문에서 나왔지만 자 이제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성경을 밝히 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밝은 지식, 명랑한 지식을 누구에게나 천하만국의 제자를 삼았으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처럼 딱 와서 창세기 딱 펴자마자 여호와의 증인들이 딱 펴면은 어디서부터 펴야 되냐면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다 창조, 천지창조 모든 천하만을 창조해 놓으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여호와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호와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 속에서는 그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왜 숭배하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으면 이제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의 2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 겁니다. 또 똑같이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있는 권세가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요? 천만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데 여호와는 본 자가 이스라엘이 많은 자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나요? 예수님이 사기쳤나요? 예수님만 진실을 말하고 참을 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이야기하였더라면 다른 날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베드로후서 2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2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킨 것까지 나왔죠. 돈을 삼았다고. 왜 멸망시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읽어야겠네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키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어요. 그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유황비가 쏟아진 것까지 멸망을 받은 것까지도 밝히 소돔성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하게 미래에 그 어떤 멸망을 받을 만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미래의 지구에 대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과거의 일이지만 미래의 지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죄악 중에 있으면 이 형태와 같은 일, 아까 망하였도다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와 마찬가지예요. 망하게 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붙은 자들이 되면 그것을 면케해 주신다는 거죠. 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받던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법이 없는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서 이 사건이 시청에 알라 무슬림에게 기도실을 제공해줬다고 최근에 나왔습니다. 시청에 교회가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병원에는 교회들이 있는 걸 아는데 시청에는 교회가 없는 걸로 압니다. 저는. 무슬림의 기도실은 제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시청에. 그 잔나비인지 원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무슬림은 악의 씨앗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행정부 시청에다가 뭐를 나누고 있죠? 알라를 갖다가 뿌리고 있고 알라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가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의 종교다 하면 진짜 평화의 종교인지 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이죠, 그들이. 주께서 경건한 자의 시험을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셨으니, 불의한 자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지켰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의 12장 31절에 가니까 분명히 그렇게 일을 해놓으셨는데 그거는 다른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나온다는 얘기였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이었어요. 제가 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었다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심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이 이뤘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죽이는 순간, 예수님이 죽는 순간 죄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의인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은 쫓겨났는데 어디로 갔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면서 이제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요거는 계시록 20장에 넘어가면 그것까지 보여드려야겠네요. 이렇게 잡았어요. 1절서부터 보면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누굴 잡았냐면 용, 뱀, 사단,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갔어요.
이거는 과거 형태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베드로 2장에 얘기한 심판 때까지 불의한 자는 형벌하래도 심판 때까지 지키시며 이제 심판 아직 심판 때 아직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곧 심판하실 겁니다. 자 11절까지 했는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육은 무익한 건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을 하실 줄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예수님을 얼마나 회방했습니까? 여호와를 회방하면 율법으로 죽이도록 만들었으니까 회방 안 하는데 여호와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죄로다 십자가에 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아 이루어져서 이제 그 천사들이 싸우고 있지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라도 예수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는 예수라고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 1절 11절까지 했는데 12절에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면하게 하는 그 권세가 있는 줄로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그 죄를 면해 주시겠다고 심판을 면해 주시겠다고 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저희 에어컨은 왜 꺼졌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부르는 하나님, 자기들이 부르는 그 이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죽인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27장 50절쯤 가 50절까지 가면 안 되겠네. 48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이실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 읽기는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셨어요. 자,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관원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먹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여기서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다 준 포도주는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축사하면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내가 이 땅에 이 포도주를 이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것으로. 새 것으로 뭐지? 포도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말씀입니다. 참 말씀. 포도주는. 술이 아니에요. 술이 아니고 포도주예요. 포도주라는 글씨 안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거는 신포도주잖아요. 변한 포도주거든요. 실산자. 그 산이 들어있는 강산, 약산성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포도주를 마시고 깨서 마시오매 그 남은 사람들이 가라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알로 찢어져 둘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우리 장막이 우리 육체예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율법 오른편 5개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개가 이 옳은 율법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5개. 그런데 하나 부모 공경하라 하라는 거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까지 하면 7계명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10계명이 아닙니다. 10계명에는 안식일과 여호와 이름 회방하면 죽이라는 계명 죽이는 게 2개가 더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참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어떻게 찢어졌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을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어떻게 됐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나. 예수님 부활 후에도 보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일종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거가 있는데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지니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5절에 말씀하신 것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이고 영생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은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들은 그대로를 전도했습니다. 가감하지 않았어요. 혼잡해 하지 않았어요. 아까 고린도 후서 2장 16절 17절 보셨지 않습니까? 수다한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순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처럼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자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책 한 장에 묶여 있다고 해서 오늘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족하기 쉽다는 얘기가 되겠죠.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께로 돌아가자. 이게 온전한 말이 되겠죠. 모든 죄가 사하지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으로 이르는 예수님께 붙는 여러분과 내가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받은 흰옷을 받아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